네, 주안의 만나 10월 18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예루살렘의 탄식과 호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입장을 자신에게 대입을 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기도와도 같은 탄식과 호소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보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며 또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두고 그걸 나의 것으로 또 우리의 것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인격화하여 그 심정을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괴로움이 뼈속에 불이 붙어서 뼈속부터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호소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살갗에 불이 닿아도 참으로 괴로운데 예루살렘은 그 괴로움의 심정을 표현하기를 뼈의 깊은 곳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괴로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괴로움과 고통의 의무들로 인하여 하루 종일 피곤하고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원인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 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셨고 여호와께서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함께 그 앞에서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어떤 고통이 발생하였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해결 방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유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알았고 그러므로 이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어떤 것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을 주시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처지는 주변에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예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유다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괴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는 거룩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표적을 비껴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다시 그 삶의 표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자신의 반역으로 인한 것임을 유다가 고백해요.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밖에서는 칼이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탄식을 하여도 위로는커녕 원수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유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눈앞에 기뻐하고 있는 이 원수들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원수들도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선지자의 이러한 간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저런 요청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가? 그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원수들도 유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선지자가 여전히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나마 그래도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낭만과 좌절이 아닌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을 간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